찬미예수님 2월 2일 주일 주님 봉헌 축일 축성 생활의 날로 교회는 성탄 다음 40일째 되는 날, 곧 2월 2일을 주님 성탄과 주님 공연을 마무리하는 주님 봉헌 축일로 지낸다. 이 축일은 성모님께서 모세의 율법대로 정결례를 치르시고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하느님께 봉헌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예루살렘에서는 386년부터 이 축일을 지냈으며 사개 50년에는 여기에 초봉헌 행렬이 덧붙여졌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는 이날을 축성 생활의 날로 제정하시어 복음 권고의 서원으로 주님께 축성받아 자신을 봉헌한 축성 생활자들을 위한 날로 삼으셨다. 이에 따라 교회는 해마다 맞이하는 이 축성 생활의 날에 축성 생활 성소를 위하여 특별히 기도하고 축성 생활을 올바로 이해하도록 권고한다. 한편 한국 교회는 비타 콘세크라타를 축성 생활로 옮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봉헌 생활의 날을 축성 생활의 날로 바꾸었다. 주교회의 상임위원회 2019년 12월 2일 회의. 본기도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하느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비오니 사람이 되신 외아드님께서 오늘 성전에서 봉헌되셨듯이 저희도 깨끗한 마음으로 하느님께 저희 자신을 봉헌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오늘은 주님 봉헌 축일입니다. 요셉 성인과 성모님께서 아기 예수님을 성전에서 하느님께 봉헌하시는 모습을 떠올리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소중한 존재임을 깨달읍시다. 특별히 한국교회 축성 생활의 해 2024년 11월 21일, 2025년 10월 28일을 맞아 교회 안에서 각별한 봉헌의 삶을 선택한 축성 생활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2월 2일 1분간의 매일 묵상 요한 첫째 서간 2장 17절. 세상은 지나가고 세상의 욕망도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묵상 나는 이 세상에 잠정적으로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사랑은 나를 영원으로 부르셨습니다. 나는 지금 살고 있고 언젠가는 주님의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결국 나는 죽을 것이지만 주님 대전에서 영원히 살아갈 것입니다. 내 삶이 얼마나 주님의 뜻에 합당하였느냐에 따라 나의 생명은 영원한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나는 과연 주님의 뜻에 충실히 따르고 있는지 성찰해야 합니다. 기도 천상 아버지여, 제가 당신의 생명 안에서 거닐게 하시고 마침내 당신의 영원한 축복 속에서 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신부님, 그리고 기도를 할 때 내가 기도를 잘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 되게 많이 들어요. 근데 기도를 잘하는 방법도 있나요? 기도의 어떤 형태들 많이 있죠. 그리고 자기한테 맞는 기도도 물론 있죠. 당연히 있죠. 근데 저는 사실은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기도가 뭔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는 거죠. 기도는 하느님과의 대화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거고, 대화는 어느 때 가장 잘 되죠? 상대방을 알 때, 그리고 귀를 기울일 때. 그래서 제가 신자들에게 하루도 빼지 않고 하는 얘기가 듣는 마음을 이야기하거든요. 믿음은 들으면서 오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씀. 그래서 함께함, 아까 제가 부활의 삶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하느님과 함께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느끼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할 때 대상이 있다는 것을 의식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묵주기도가 힘든 이유는 혼자 하니까. 묵주기도할 때도 환희의 신비 일단, 고통의 신비 일단 묵상합시다 그러잖아요. 묵상하고 혼자 하잖아요. 묵상이 아닌 거죠. 근데 영경기도만 주구장창 하는 거죠. 대화도 둘이 대화할 때
안 들으면 내 얘기만 하잖아요.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일단 나에게 맞는 기도도 있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느님과의 만남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듣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 귀를 기울일 때 많은 것을 얻잖아요. 그래서 하느님과의 어떤 만남 안에서 우리가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장은 미사거든요. 미사. 미사는 십자가 사건의 구원이 여기에서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개인적인 취향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미사, 그다음에 말씀, 그리고 나머지 기도들.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가, 이거는 하느님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하느님 말씀 많이 듣는 거죠. 그러다 보면 생각도 느낌도 많이 변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고 싶은 것은 하느님을 의식하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신다는 것을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냥 생각만이 아니라 힘들 때 기도할 때 하느님은 저보다 저를 더 잘하십니다. 하느님은 저를 저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하면서 말씀도 소리내어서 읽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식이 그게 대상화라는 표현을 써도 될까요? 그러니까 하느님과의 만남, 그러니까 하느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렇죠. 대상화하고 그렇죠. 그리고 대화를 하는 거죠. 예. 이게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게 결국은 그렇죠.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게 하느님이 나와 같은 인격의 대상으로서 그렇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에게 말을 건네고 듣고 하는 그런 관계성이 이제 그렇죠. 나하고 예. 가장 잘 맞는 분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연인도 긴장감이 있잖아요. 내가 잘 못하거나 내가 더 못생겨지거나 내가 뭔가를 만족감을 못 줄 때는 버림받지 않을까라는 의식이 내재되어 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하느님은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니까, 더 사랑하시니까. 엄마 아빠보다. 근데 엄마 아빠 얘기를 자꾸 하면 어떤 분들은 어릴 때 엄마 아빠한테 상처받은 분도 있잖아요. 학대받은 사람들. 근데 이제 하느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아니다. 나한테 맞춰주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나에게 맞는 방식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 그래서 기도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기도의 어떤 종류도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성가로 하는 기도, 어떤 분은 소리내서 말씀을 읽는 걸 좋아하시는 분, 어떤 분은 성체주배를 좋아하시는 분. 근데 그것은 자기가 해보기 전에 나 이게 좋다 이게 아니라 다 해보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맞는 거.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심은 잡혀야죠. 미사, 말씀. 이거는 중심으로 잡혀 있어야죠. 신부님, 그러면 실례가 안 되면은 네. 신부님이 하느님과 대화하실 때 이렇게 대화의 어떤 이렇게 모습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참 어려운 게, 저는 혼자 기도할 때 네네. 제가 혼자 일방적으로 말을 한다고 느껴져요. 그냥 내가 하나님한테 하고 싶은 말 다 내가 혼자서 네네. 하고 듣지를 못해요. 가만히 있으면은 들리는 거는 이제 분심만 들고 들린 거 안 들리고, 게다가 미사 때는 그냥 제가 일방적으로 듣는 느낌이 드니까 대화하는 느낌이 잘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대화라고 하면은 서로 주고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주고 받는 게 너무 어렵고 잘 안 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거는 이제 뭐 묵상 기도를 잘하면 된다라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묵상이라는 것은 자기의 사고력을 이용하잖아요. 근데 뭐를 배울 때는 우리가 처음부터 토의하거나 처음부터 논의하지는 않잖아요. 저 운동을 배울 때도 그렇고 공부를 배울 때도 그렇고 악기를 배울 때도 처음에는 배우잖아요. 알아야만 대화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냥 기도라는 게 하느님의 대화라고 해서 그냥 혼자 하느님 오늘 되게 힘들었고요. 하느님 오늘 되게 화가 나고요. 이게 아니라 말씀을 평상시에 많이 묵상을 하는 거죠. 미사 참여할 때도 우리가 그냥 아멘 이렇게 대답하면 신부님이 기도합시다 그러잖아요. 기도합시다 그러면 기도하자는 거거든요. 이거 듣는 거죠. 사주에 혼자 기도하지만 내용을 듣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있구나. 거기 단어들도 있고 흐름도 있고, 그날 독서하고 복음의 흐름이 있잖아요. 주제라는 것이. 그래서 한번 읽어보는 거죠. 그러면서 읽고 묵상할 때와 성당 가서 실제로 전례할 때 들을 때 느낌이 또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중심이 되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사하고 말씀이 중심이 되면 매일매일, 예를 들어서 오늘 미사 참여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요즘에는 매일 미사라든지 어플리케이션으로 잘 돼 있잖아요. 그날 독서하고 복음을 읽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의 대화의 주제가 저절로 생겨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신부님과 개인적으로 얘기할 때 행동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사랑해라 했을 때 아니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죠. 근데 어쨌든 하느님의 말씀이니까 그분의 뜻은 인간의 뜻과 다르고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니까 일단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체험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억지로 사랑하기 싫은 사람을 사랑해라가 아니라 일단 사랑해라. 그러면 네가 치유받고 느낌이 달라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체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미사하고 말씀을 생활하는 거. 그래야만 내가 들으면 말도 달라져요. 그래서 혼자 주절주절 거리는 것도 기도가 될 수 있겠지만 많이 들으면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죠. 처음에는 내 삶을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이거는 제가 신자들한테 많이 교육을 했고 실제로 신자들이 체험담을 저한테 얘기해 줘서 아는 건데 감사합니다 하루 3번 하고 하느님 감사합니다 붙이고 그러니까 감사하다라는 것은 인간의 뇌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긍정적인 효과가 있대요. 몸에 정신에 마음에. 근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는 왜 감사해야 되지? 감사할 걸 찾는 거죠. 자빠졌어 출근하다가 그래갖고 무릎이 뜯어졌어. 그래가지고 좀 창피하잖아요 아프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맨홀에 빠졌더라면 더 안 좋았을 수도 있었겠구나. 부러지지 않았으니까. 네, 그렇죠. 그런부터 시작하는 거죠. 물론 이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그래도 누구보다는 돈이 많지 않아. 난 누구보다 건강하지 않아. 이런 비건 나빠요. 하지만 내 삶 안에서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대화의 중심이 나로부터 하느님으로 바뀌어요. 더 깊이 들어가는 거죠. 마치 초등학교 수학을 열심히 하면 공부 얘기하면 재미없잖아요. 그죠? 어쨌든 깊이가 단어는 똑같은데 내용은 달라지잖아요. 음악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어차피 도라미파솔라시도 제가 음악을 못하니까 말씀드리지만 피아노나 기타도 도라미파솔라시도 아니에요. 네. 근데 수준이 깊어지면 다른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도 하나님과의 대화지만 그런 것들이 중심이 되었을 때 너무 쉽게 거저먹으려고 하면 안 되죠. 세상이 쉽진 않아요. 어려운 거 있어요. 그러나 말씀 미사에 내가 충실히 머물게 되면 나중에 효과가 있어요. 기도가 달라져요. 기도도 연습이 필요하다는 그렇죠. 게 정말 느껴져요. 네. 예, 영광송으로 마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오늘도 기쁘고 행복한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